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안식일에 주께 예배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저희 속에 오직 예수께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바닥과 손등이 한 손인 것 같이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신 주님이 다르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돌 무더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 안식일 날 또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좀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좀 그렇게 되지를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7부 1강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종반부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중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것이 내 신앙에 이것이 접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 무렵에 그 활약한 그 선지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들이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다 보니까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이제 하나의 줄거리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씩 따로따로 읽으면은, 이 줄거리가 합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시대적 배경 같은 것을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전부 이제 따로따로 각자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강의가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표인데, 이 고레스 왕의 조소가 이제 BC 537년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스룹바벨이 나왔죠. 나와서 이제 성건 중건령에 의해서 이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또 다리오 1세 때에 다시 이제 조소가 내리는데, 이 스룹바벨이 이제 그 성전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멈칫했다가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해요. 왕에게 소송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리오 1세가 그 성전 중건 역사를 중지시키고 그 각 기록이 돼 있는 그 문서를 다 찾게 하죠. 다시 찾게 해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을 하고 다시금 그 고레스의 조서를 재확인해서 내린 조서가 다리오 1세의 조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그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제 날짜에 지급해야 되는 물자를 다 조사를 해라. 그리고 이 왕명을 변개하는 자는 사형을 시킨다. 재산을 다 몰수한다. 이런 이제 엄한 법령까지 거기 이제 추가시켜서 내린 조서가 바로 이 다리오 조서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5번째 왕이 됐고, 또 이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하려 했던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이제 일이 있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6번째 왕이죠. BC 457년에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영을 내리는데, 이때 이제 에스라가 2번째 이제로 이제 유다의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오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는 2300 주야가 시작되는 기산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또 다시 또 조소를 또 한 번 더 내리는데,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남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이제 3차 귀환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나올 당시에는 그 성벽이 어느 정도 많이 쌓아졌지만, 이제 물론 이제 완전히 쌓은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이제 소화시키는, 불로 태우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왕께 아뢰어서 이제 다시금 조소를 받고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돼요. 부임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가 내린 BC 457년에서 이 완공이 된 BC 444년까지 13년이 소요된 거예요. 13년. 근데 이제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20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때 이 기간을 보면 한 80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이 흘렀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성벽은 쌓았지만 성읍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읍이라 그러면 마을과 해자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 다리오 왕 2세 때예요. 다리오 2세 왕 때인데, 이때가 BC 408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조소가 내린 BC 457년에서 다리오 2세인 BC 408년까지 정확히 49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49년이 7일에죠. 77이 49, 7일인데, 이것이 2300 주야의 맨 첫 부분이에요. 이 7일에가 49년이.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요. 거리와 해자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첫 번째 귀환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약 70년이 지난 뒤에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라는 왕이 서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가 있어요. 이름 자체에. 그 아닥사스다는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 이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롱기마누스, 오른팔이 길다. 이 롱기마누스라는 이름은 어렸을 때 아마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어렸을 때부터 오른팔이 유난히 길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름 자체가 이제 오른팔은 곧 이제 승리를 뜻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BC 457년에 에스라의 인솔로 유다의 남은 무리가 귀환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BC 444년에 네 번째 조소에 의해서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이때 이제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를 재조직하고 이방인 아내를 추방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이제 회중 안에 끼친 그 나쁜 가마들, 그 뿌리들을 제거하는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의 그 예루살렘 중건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죠. BC 408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2300 주야의 예언이 엄청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핵심. 2300 주야의 예언을 빼면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2400 주야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모르면은 그 도착 지점도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출발이 있어야 도착이 있는 건데 출발도 모르니까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300 주야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70주일, 그리고 나머지 기간,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져 있는데 연도로 따지면은 490년과 1810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490년 70주일은 다니엘의 백성, 내 백성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490년을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조성된 그 시기, 그 시기까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중건령이 내리고 나서 중건이 끝난 그 시기, 그 시기까지가 정확히 이제 7주일이에요. 7주일, 7일에 49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이후로부터 중건된 그 시기부터 예수님이 이제 AD 27년 가을에 그 침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까지가 62주일이에요. 이게 434년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상봉사하신 3년 반,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까지 3년 반 해서 그 이 한 일에 이 7년이 이제 여기 합쳐져서 정확히 490년 70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AD 1844년까지 해서 18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300주야가 딱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틀어지면 안 돼요, 어느 한 부분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에서 이 가르침을 보면 AD 34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진 부분까지만 얘기를 하지, 나머지 1810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 정결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또 한 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이죠. BC 457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까지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하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옆에다 이제 또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굳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부분을 이제 빨간 색깔로 이게 칠을 해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깨달으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 다니엘서 8장 19절 보면 그가 나의 성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고, 여기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또 깨달으라고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이 말씀들이 전부 다 2300주야를 말씀하신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깨달아 알라는 말씀이 4번 나와요. 중복해서.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 자, 이제부터 이제 느헤미야로 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펴십시오. 1장. 네, 느헤미야 1장 1절. 이번에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주로 다뤄질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받고 능욕을 받아서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비탄 속에서 수일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금식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는 이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왕의 술관원이 돼요. 아닥사스당 이때 이제 12년의 일이죠. 그때도 이제 수상궁에서 관리로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의 측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의 측근이 되는 이 술관원이 돼서 왕을 가까이서 모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술들이는 느헤미야의 이제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관원이 된 뒤의 일인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이 흐른 거예요. 이 왕의 신임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갖다 이 느헤미야는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단하죠? 근데 우리들은 뭐 며칠 기도하고 나서 막 안 들어주시면 막 안 달라잖아요. 왜 나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사람이 죽고 나서 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안 달랄 뿐이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이 계획표에서 보면은 별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가 큰 이제 시련이에요. 모험이에요. 왕 앞에서 이렇게 출관원이라는 그 직무 자체가 뭐 왕하고 이제 대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연회석에 있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왕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술관원이란 말이에요. 술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연회석상에서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그렇게 술 따르고 하면은 왕이 기뻐하겠어요? 이제 악한 폭군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내쫓으라 그러든지 처형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왕의 미움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냐면 종종 이제 반역하는 신하들과 타협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왕의 위엄이 손상이 되고 또 자기 권세 아래 이제 들어온 자들을 갖다 서슴없이 막 신의를 갖다 이렇게 저버리고 이런 뭐 변덕이 죽끓는다 그러나요? 이런 좀 성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왕들 앞에서는 신하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같은 왕은 더 이제 사나운 왕이었어요. 자기 심기가 이제 불편하고 하면은 자기 신하들을 처형도 시키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왕이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 자기 신하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들도 뭐 안식일이다,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진리를 믿으니까 이제 뭐 나는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리는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자꾸 주위에 전파를 해야 되고 이 진리가 훼손된 이 시대에는 우리 얼굴에 기쁨이 막 흘러넘치면 안 돼요. 수색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수색이 있어야 돼요. 이 수색이 없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왕이 또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왕후도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아마 좀 왕후가 좀 입김이 셌던 것 같아요. 왕후가.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왕후의 얘기도 이제 즐겨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언제 가겠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도 대뜸 이제 왕은 이런 말부터 해요.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들어오겠느냐. 출발하라고 조서도 명령서도 안 써줬는데 벌써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은 벌써 마음에서 허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신임이 엄청 절대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느헤미야가 이제 또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어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당시에 이제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했어요. 통행증이 필요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왕의 조서가 필요했어요. 왕의 조서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거는 반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은 인원들이 어느 지역으로 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철저한 통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살림 감독으로 아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삽의 이름이 모으는 자예요. 모으는 자. 참 의미가 있죠? 모으는 자. 열국에 흩어져 있던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아삽이라는 이름이 또 이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을 주시죠. 예루살렘 성전 중건 초기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큰 해방꾼이었어요. 해방꾼이었고, 그 성전이 중건되는 동안에도 여러 번 고소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또, 성벽을 중건하는 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에게도 그렇게 또, 반대가 있었고, 어려운 이제 그런 처지가 있었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3일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틀 동안에는 그 전에 이제 전임자로부터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한번 다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지 답사를 나갑니다. 현지 답사를 나가는데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을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아요. 종자 몇 명만 데리고 밤중에 은밀하게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주변과 그 안을 한번 살펴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동한 것 자체가 느헤미야는 이제 그 원수들의 불필요한 그런 이제 감시라든가 이제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이제 숨긴 거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준 그 권력으로 행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어서 이 일을 하려고 했지 어떤 자기 의지와 권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두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 그리고 시내를 쫓아서 골짜기 문을 이제 다 돌아봅니다. 이 하늘의 순찰자들도 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의 이제 이 허물어지고 방치된 이런 모습을 다 바라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시 지난날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런 이미 익숙해진 죄를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으면서 만족해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빛의 천사들이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속에 잠겨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 2장 17절에 이제 말씀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명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명령하지 않고 이렇게 호소해요.
선지자 왕 이제 63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주민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와 협력하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권력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연합이 일손을 모으는 것만큼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말합니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과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술관원이 되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내가 총독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원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하죠. 일종의 간증을 하고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고 명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또 이제 이것을 이때서야 이제 고합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하고 이제 느헤미야 2장 18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권력이 없으셨어요. 권위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걸 행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동정과 신임을 얻고자 하셨지 권력에 의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때 이제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자들이 또 바로 일어납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하고 느헤미야 2장 19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이 호론 사람 이 산발랏은 실존 인물이에요.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BC 407년에 기록된 엘레판틴의 이제 문서에 보면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뭐 종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출세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였거나 아니면 암몬의 총독이었던 인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리안 사람들이 만든 명각에 보면 그들은 BC 5세기경에 이제 에돔 족속을 이제 강제로 퇴거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 게셈을 아라비아 사람이고 드단의 방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게셈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 과거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도 이제 반복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선과 악의 대정투라고 말해요. 1517년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1545년부터 1564년 사이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것을 이제 예수회가 앞장서서 활동을 하죠. 근데 이 활동이라는 게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반대되는 세력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다시 회심하게끔 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1844년도도 똑같죠. 재립운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재립운동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창조주 경배에는 그 안식일 그 진리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종의 기원을 발표해요. 뭐 인간은 어떤 창조주의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진화된 거다. 처음부터 종은 하나였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각기 분화돼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신학자들에게 엄청난 이제 반발을 샀지만 1870년대쯤 가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자라든가 신학자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상당히 자리를 잡았죠. 오류로 큰 오류로 자리를 잡았죠. 그는 이제 죽는 순간까지 이제 회심하지 않았어요. 개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다윈이 한 말이 나는 죽음 앞에서 일말의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남기고 73세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자,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중에 일어난 이제 방해 사건들을 갖다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부 귀한 자들 중에 이제 내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주의 역사에 짐을 지지 않고 이제 멍에를 뺀 사람들, 드고와 귀족들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 3장 5절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유다 귀족들이었는데 성벽을 쌓는데 협력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 멍에를 싹 빼버리고 그것을 백성들을 일반 평민들한테 다 이제 떠밀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냉담해서 다 뒤로 물러나 버려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들은 인구조사 목록에서 제외돼요. 이들은 두고와 귀족들은 빼버려요. 그들은 명부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 돕지 않는 게으른 종들에 대한 이런 또 권고의 말씀이 있어요. 성교 봉사 17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종교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떨어져서 그 일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는 종종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정열적으로 일한다. 하늘에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의 모든 동기와 모든 행실이 적혀 있으며 그 책에는 빠뜨린 것이나 잘못 기록된 것이 없고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냉담하단 말이에요. 한 발짝 빼서 자꾸 다른 데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류가 있었어요. 대적 근처에 거하면서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은 귀한 자들이 또 있었어요. 이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 자기 신변의 안전을 갖다가 이제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곳이 산발랏이란가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 하고 가까운 데 살다 보니까 혹시 그들이 자기네들한테 해코지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느헤미야 4장 12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와라. 성벽 쌓는 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편에서 이렇게 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이렇게 방해하는 형제들이 존재를 해요. 모세 때도 똑같죠. 광야에 똑같이 나왔지면서도 계속 자꾸 잘 가는 사람들 뒷덜미 잡고 못 살게 하고 또 반역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이런 이제 섞인 무리 잡족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성벽 재건 초기에 이 대적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전체를 이제 42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대적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고 이제 유다 민족들을 조롱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호가 도대체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 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 7kg 정도 된다 그래요. 여우 무게가. 다 큰 여우 무게가 한 7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람 몸무게로 따지면 5개월 된 아기 몸무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제 유다 민족을 우습게 본 거죠. 깔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벽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 또 대적들이 또 위협을 합니다. 이제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대적들이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고 이제 군사력까지 동원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두려워서 떨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이 성벽 건축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비태세로 들어가야겠다. 언제 적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무장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종자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을 하고 또 민장들은 자급지시기와 동시에 또 즉시 반격 태세를 갖추게 하고
또 건축자와 짐을 지고 나르는 자는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또 병기를 들게 했어요. 느헤미야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전쟁 시에 신호와 군사 집결을 위해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항상 이제 따라다니게 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알려야 되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다 하고 이제 알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또 했고, 또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에도 그 예루살렘의 안에서 그 공욕장 거기다가 침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는 숙식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지 않고 또 편하게 잠자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군인들도 힘들지만 이들은 이런 노역을 하면서도 또 이게 또 전쟁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백성들이었어요. 백성이자 군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로 이제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이제 또 착취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참 제일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또 형제들을 또 착취하는 일이 있었다니까, 이 내용은 참 이제 가슴이 아파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이제 얻어먹고 또 곡식을 얻고자 밭과 포도원과 이제 집이 전당 잡히고 또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치고 자녀를 또 종으로 파는 일까지 있었어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하고 느헤미야 5장 5절에 이들의 탄식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이 이제 나오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대회를 엽니다. 대회를 열어서 기인과 민장들을 이제 꾸짖습니다. 형제들을 속량하고 이자 받기를 그치고 그리고 전당 잡은 거 돌려줘라 하고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독 스룹바벨 이후에 에스라가 부임하기 전까지 이제 이 5, 60년 사이에 유다를 다스린 부패한 총독들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나는 백성들을 토색하지도 않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도 내가 먹지 않았다. 그리고 내 종자들과 더불어 성역사의 힘을 다하고 땅을 사지도 않았다 하고 이렇게 그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는 한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착취할 수 있느냐? 그건 악한 짓이다 하고 이제 꾸짖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 풍습들은 그리스도의 표준이 아니다. 예, 선지자왕 65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민활한 관계와 기만과 착취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잘못은 당신의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이 된다. 이거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직접 행한 패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지와 약점, 불행을 이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모든 계획은 하늘책에서 사기로 기록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라고 돼 있어요. 사기. 사기 당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기 당하면은 억장이 무너지죠. 사기는 주로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당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당하질 않아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빌려주고 이제 내준 건데,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잘 잊혀지질 않죠. 자, 그리고 또 여섯 번째입니다. 대적들의 느헤미야 살해 음모가 또 있었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느헤미야 하나만 제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성벽 공사가 유야무야 되지 않겠냐. 이들이 또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때는 이제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무렵인데 아직 이제 성문을 달기 전이었어요. 다급해진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이제 불러냅니다.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하고 이제 사자를 4번이나 불러요. 4번이나. 계속 부르고 4번이나 불러서
이제 한번 나오면 언제 한번 걸려라 하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제 거절을 하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느헤미야가 6장 3절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쓴 방법이 뭐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종자 손에다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 글에 느헤미야가 모반을 위해서 성을 쌓고 왕이 되려 한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걸 거기다 또 편지에 쓰고 또 스스로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말하게 했다. 해서 어떻게든 느헤미야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잔뜩 겁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혹시 자기네들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겁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너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되니까 우리가 이거 무마해 줄게. 무마해 줄 테니까 나와라. 나와서 의논하자. 이렇게 또 이렇게 관계를 펴서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제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고 느헤미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이렇게 진짜 대담한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것도 안 되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자, 산발락과 도비야가 제사장 스마야에게 이제 뇌물을 줍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워 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예언하게 한 사실과 그를 성전 외소에 이제 가두려고 해요. 이들을 이 느헤미야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느헤미야 6장 10절에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이제 스마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발락 도비야가 너 죽이러 오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고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또 이제 또 딱 잘라서 또 대답을 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나 같은 사람이 이것도 감당 못해서 거기 숨으면은 어디 도망간들 내가 목숨을 부지하겠느냐. 이게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 당시에 느헤미야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내통하고 있던 그런 여선지 노아랴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주위에 있던 또 다른 선지자들도 이들의 편에 서서 느헤미야를 엄청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이름들이 성경에는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하늘의 기록책에는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꼿꼿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조롱과 조소는 인간의 본성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께 진실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 또한 참지 않으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업에서 이제 힘들게 해서 심리적으로 힘들게 해서 사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술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마친 뒤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비하고 개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또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 레위 사람들한테 이 성문 방비를 맡겨요. 느헤미야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하나니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갖다가 느헤미야에게 처음 알렸던 사람이죠. 이 동생이고, 또 하나냐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아주 경외함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둘을 갖다가 또 그 예루살렘 성읍을 방비하는 임무를 이 두 사람에게 맡겨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참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않지만 이런 은연중에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자, 이 하나니와 하나냐의 이 닮은 이름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니는 은혜로운 호의를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심, 호의를 베푸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똑같죠?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죠. 하나니, 하나냐. 이거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심이 더디하시고, 이런 표현에서 은혜롭고가 히브리어의 한눈, 하나니예요. 똑같은 게 표현이거든요. 이 하나니, 하나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드러나는 기적이라든가 증거, 표적들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증거를 또 이렇게 이름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느헤미야 3장 9절하고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또 12절에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린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합심해서 참여를 했지만은, 특히 이 르바야와 그 살룸은 예루살렘의 그 근교 그 지방의 절반씩을 나눠서 이들이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이런 다스리는 권한을 주지는 않겠죠. 근데 이들의 이름에 보면은 르바야는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여호와께서 고치셨죠. 예.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중병에 들어있던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빼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이들의 병을 고치셨고, 또 살룸, 이들에게 또 다시 평화를 또 약속하셨잖아요. 평화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게 다 나타내고 계셔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3절을 보면은 좀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좀 특이하죠?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요. 자기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의 맞은편에 건너가서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남의 집 앞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렇게 하냐 하면은, 맞은편 집에 가서 형제 자매 집을 지켜주면서 자기 집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건너가면 자기 집이 보이잖아요. 자기 집도 보이고 또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형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집도 지키고 또 형제의 집도 지키는 그 이중 효과가 있는 거예요. 파수하는 이중 효과가.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신앙만 이렇게 지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의 신앙을 갖다 또 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성문을 갖다가 이제 해가 뜰 때 주로 이제 성문을 일찍 열었는데, 이때는 이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성문을 꿋꿋하게 계속 이제 닫아놨다가 이제 해가 이제 높이 뜨고 나면 그때 이제 교대자들이 나오겠죠. 교대자들이 나와서 그때 이제 교대를 하고 성문을 열게끔 이렇게 해서 원수들의 공격과 소요에 대비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이 중건은 되었지만 아직 이제 성읍이 제대로 조성이 되지 못해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시골 형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 당시에 시골 기별이었어요. 이미 모든 기반 시설이 바벨론에 다 닦아져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깡촌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서 남아서 그대로 잠들었겠죠. 그것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성읍의 크기로 볼 때 인구와 이제 건축가 집이 적고 또 집 지을 빈 공간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자가 백성을 모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해서 이제 내가 처음으로 돌아본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하고 이제 보게대로 계수했다고 되어 있죠. 이 보게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계보, 혈통.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족보의 족보, 대동보, 이제 이런 건데, 이거대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해서, 이제 너무 인구가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고, 이제 공토가 있고 하면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거주민들을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서 정착시켜서 도성의 안정을 이제 도모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6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 이제 본성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본성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성에 이른 자들의 명단이 여기 이제 7장 7절에 나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력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스라서 2장 2절에 그 바사를 떠나기 전에 출발 전에 그 명부가 작성된 것이 이제 에스라서 2장 2절인데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만들어진 명부고 또 느헤미야 7장 7절은 이 명부는 유다에 도착해서 만들어진 명부인데 여기서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표기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2장 2절에 11사람인데 느헤미야 7장 7절에는 12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 그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와 생존 연대가 같아요. 이 모르드게가. 그리고 이제 성벽을 완공한 BC 440년 경에 이제 그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의 나이를 이 느헤미야에 있는 모르드게와 비교를 해보면 나이가 한 80세에서 90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잖아요. 이게 나이 차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또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만에게 맞서서 굴하지 않고 싸웠던 그 모르드게의 그 충성된 믿음이라면 그가 과연 바사의 2인자로 만족하고 바벨론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이런 귀한 영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사실과 정황을 볼 때 그 에스더서의 모르드게가 이제 큰 가문을 이제 이룬 족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또 그 예루살렘 중건하는데 협조자로 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 이제 그 느헤미야 7장 7절에 12 지도자들이 나오죠. 12 지도자들은 이제 상징적인 새로운 12지파가 형성됐다는 걸 이제 알려주세요. 뭐 북방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사라지고 남방 유다의 2지파가 남았는데 2지파 중에도 이제 레위 지파의 일부분은 제사장으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3개 지파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지파를 떠나서 이들의 이제 12명의 새로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12명의 이름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풀이를 해보니까 이 이름이 아주 잘 맞아 떨어져요. 자, 이 보면은 자,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죠. 수룹바벨, 바벨론에서 난 자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예수와 그리고 위로하셨도다. 위로한다는 건 느헤미야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아사랴, 천둥 소리를 바라여 라마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둥 소리라고 이제 말씀돼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천둥 소리가 발했죠. 그리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하마니 작은 사람, 모르드게 작은 사람, 적은 무리를 뜻하죠. 또 말 잘하는 사람 빌산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 말 잘하는 사람. 또 수요를 계수하셨도다. 미스베렛. 그리고 복 주시고 비그웨 위로하신 느흠 압제받은 아들이여 바하나. 이렇게 해서 이 12 지도자들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온 압제받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위로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오묘하다. 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 12사람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나와 진리를 찾은 우리들의 모습과 닮았어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돌 무더기만 남고 잡초가 우거진 예루살렘의 옛 기초 위에 성전과 성읍을 중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짓고 쌓는 일이 아니라 허물어진 진리를 수보하고 길을 닦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르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업과 품성 개발에 실패하게 되면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이 우리도 심판을 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는 그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믿음을 쫓아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 이제 7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평민 귀한 자들 중에서 이제 공인된 가문 등록부를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걸 잘 보존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제 명부가 이제 나오죠. 나오고 있고 또 이 명부를 이제 분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느헤미야 7장 25절부터 38절까지 또 그들의 또 명부가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가문의 혈통을 증명하는 이 가문 등록부가 아주 중요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야지 그 가문 등록부에 의해서 그들이 받은 분할받은 그 땅이 있죠. 토지의 그 권리까지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토지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 예수아의 집안의 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집안 자손의 수, 그리고 46절부터 60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 자손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의 수가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그 종족과 보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는 자손들의 수. 그러니까 이게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평민이지만서도 이들이 과연 우리 이스라엘 혈통 같은 혈통인가 형제인가 맞는가
그것이 도무지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 수도 이들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중을 갖다가 이제 개수를 해보니까 42,360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비가 빠졌는데 노비 7,337명. 이렇게 합하니까 유다의 남은 자의 수가 49,942명이 나와요. 막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죠? 49,942명. 예. 참 적은 수예요. 너무너무 적죠. 그 사내립이 전쟁을 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가는데 자랑을 해요. 사내립이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자기가 유다 백성을 30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 지파에 적게 최소한으로 인원을 잡았을 때 10만 명씩만 잡는다 해도 12지파면 120만 명이에요. 그 120만 명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 가고 유다의 남은 자의 수가 49,94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120만 명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죠. 200만에서 250만 아무리 못돼도 그 정도는 인구가 됐을 텐데 그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공언하던 그 백성들이 다 어디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어느 제자가 그러죠.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고자 해도 못하는 이가 많다. 이것이 진리라고 붙드셨으면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우리는 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범죄에서 뒤로 물러났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그것을. 사단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3장 10절,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이 되죠.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품종 좋은 1등급 사과나무를 심었다 해도 그 열매가 벌레 먹거나 아니면 한 입 씹었을 때 단맛이 하나도 없고 무 씹는 것 같으면 누가 그것을 사과 열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거는 1등급 사과나무에서 씹은 종자야 하고 그거를 주장한들 사람들이 그 1등급 나무 종자를 보고 그 열매를 사지는 않아요. 자,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죠.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여기 또 제가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부르셔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호칭을 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칭인 동시에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무를 주신 거예요. 자, 성전 중건이 BC 516년에 이제 이루어졌죠. 이때 이제 성전 중건은 초기 이제 재림 운동 실패한 사건과 이 궤적을 같이 해요. 성전 중건, 성벽 중건, 그리고 성읍의 거리와 해자가 조성된 이런 사건들은 그 당시 19세기 초에 중에
그 초기 재림운동을 했던 그 사건들과 발걸음이 같이 맞춰져 있어요. 이 도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운동 실패하면서 많이 낙심했죠, 사람들이. 많이 낙심하고 떠나갔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시금 다니엘서를 펼쳤고, 그리고 또 레위기서를 봤어요.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대속죄일과 심판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그때 들어가셨구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것을 이제 이들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은 진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성수 진리가 회복이 아직 안 됐죠? 그 당시에 깨달은 그 진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 회파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소수들만 이런 진리를 말씀을 깨닫고 지금 있을 뿐이에요. 자, 성벽이 중건되는 사건이 있었죠. BC 444년에. 자, 이때 그 안식일 계명이 이때 이제 나타나는데, 이 1846년에 그 화입 부인이 조셉 베이츠 장로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화입 부인이 얘기를 하죠. 자신이 깨달은 그런 이상을 이 조셉 베이츠 장로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셉 베이츠 장로가 이것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화입 부인이 얘기한 것이 참말이었으면 저는 참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셉 베이츠 장로가 화입 부인에게 오히려 권면을 하죠. 화입 부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넷째 계명입니다 하고 안식일을 권면을 해요. 이때 이제 화입 부인의 그 자서전을 보면 화입 부인이 일고의 가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무슨 안식일을 화입 부인은 염두에 전혀 두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화입 부인이 또 이제 이상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법궤를 여셨는데 그 안에 이제 돌비 2개가 보여요. 근데 한쪽 돌비에 보면 넷째 계명이 유난히 이제 후광이 빛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일까 해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넷째 계명에 저렇게 후광이 빛나고 있는 건가요?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화입 부인에게. 하나님의 이 넷째 계명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어 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단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요. 화입 부인이 깜짝 놀라요.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화입 부인이 이상 중에서 깨어나고 나서 다시 또 성경을 펼치고 또 열심히 또 연구를 했죠. 봤죠. 근데 어디를 봐도 넷째 계명이 첫째 날 일요일 계명으로 변개됐다는 내용 자체가 성경 어디 구절에도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 화입 부인이 이제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화입 부인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이상을 다 받고 모든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라서 뭘 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에요. 화입 부인은 교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허물어진 성벽처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계명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돌에다 새기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 BC 408년에 그 예루살렘 성읍의 거리와 해자가 조성이 되죠. 이것은 제가 이제 계속 순차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서야지만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성품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품성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화이 부인이 여러 저술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를 해왔어요. 이것이 현대 진리예요. 품성의 회복.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온전한 것이 이런 거예요. 육신만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함 받고 계속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품성의 회복이에요. 자, 대부분 우리는 이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에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리를 찾았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주하면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현대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미리 예언이 다 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거리와 해자가 조성되기까지는 그것을 예루살렘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와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축성되고 나서 낙성하고 나서 봉헌식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완전히 회복된 때는 한참 그 뒤에요. 우리는 온전하라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율법 안에서 품성을 개발해야 돼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한 자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란 이 말씀 자체가 이미 길은 나 있었던 길인데 그 길에 돌뿌리가 생기고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덤불이 우거졌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쳐서 다 평탄케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것을 다 제거하고 평탄케 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품성을 보고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외친다고 한들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외침도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이 느리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자, 성전 중건은 초기 재림운동 때 그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이라는 성소 진리를 깨닫게 된 사건이고, 성벽 중건은 허물어진 하나님의 십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회복한 사건이고, 또 성읍의 조성은 하늘의 품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외쳐야 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도 예루살렘 중건과 같은 발걸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성전 중건은 성수 진리의 회복이고, 성벽 중건은 십계명의 회복이며, 성읍의 조성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런 품성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2300주야의 시점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또 율법의 요구인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라는 기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품성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 대표적 사건들은 현시대에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소 진리와 안식일 계명을 회복함으로써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는 호칭을 쓰기에 주저하지 않죠. 그러나 길을 수복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하는 품성의 온전함에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주저하거나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경영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실패하고 좌절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심판받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전적으로 의지하냐? 아니면 조금 의지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빠져나가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증거는 바벨론에서 나온 우리의 신앙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순환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무한 반복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의 마지막 임무는 품성 개발입니다. 큰 죄악에서 떠난 뒤에는 바벨론의 오래된 악한 행습들을 내 안에서 찾아내고 버려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행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품성이 개발이 돼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크게 악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품성에 전혀 발전이 없어요. 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은 우리의 품성 개발을 저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나열한 거예요. 이 그림은 전에도 제가 말씀 중에 보여드렸지만 예루살렘 중건은 불타고 없어진 불의한 공력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옛 성터인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위에 의로운 공력을 새로이 쌓는 일이에요. 옛날 거를 다 갈아엎어서 다 없앴으면 거기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내 안에 쌓으라는 거예요. 품성 개발입니다. 이 품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올바른 열매로 판단받지 못해요. 자, 베드로가 뒤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말씀으로 자라야 한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하고 품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난과 간교함, 그리고 위선과 질투, 험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성소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십계명을 바로 세워놓고도 이 온전한 품성을 이루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운 1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죠. 병자는 병자가 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잘 걸어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 죄로 이제 쓰러지고 나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다시 실패한 같은 자리에 돌아와서 아무 희망도 없는 병자처럼 포기하고 들어눕지 말기 바랍니다. 자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원죄론을 믿고 빠지게 돼요. 왜요?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진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죠. 원죄론으로 가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안식일 가운데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날이에요. 자, 원고 47페이지의 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자신에게 선교한다는 게 반드시 꼭 이렇게 문서 전도지를 전하고 그 강의를 하고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선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우리의 가정 의무들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생애와 주님의 생애를 비교해 보는 것, 겸손하고 성결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선교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선교 사업이라고 말씀했어요. 나한테 선교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그죠? 놀랍죠?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선교함으로써 우리가 품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그 7부 1강을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는 느헤미야에서 8장부터 13절까지 다음번에는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중건을 통하여 성소 진리의 회복과 온전한 십계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의 힘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도를 알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되게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품성과 생애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순전한 양분에 의하여 참된 열매로 판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옵소서. 저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계획들이 보잘것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하신 힘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